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번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오늘 80편인데 모든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모든 시편이 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시편 80편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대하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도록 하는 그 시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셨지만 또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시편 오늘 살펴보도록 시간입니다.
시편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편은 개인적이 아니라 같이 온 교회가 함께,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이 시편도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을 인도하셔서 선하신 목자께서 요셉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께 함께 기도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주님의 양떼된 모든 우리에게 우리의 크신 목자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시편, 이 시편 80편입니다. 목자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춰주소서. 이 시편에는 목자와 양 그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포도나무와 포도원 지기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포도나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한 상타가 된 포도나무. 시편의 오늘 이 시편 80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기 바로 전 그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3절이 3절만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 19절에도 똑같은 말씀 약간씩 바꾸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 때문에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멀어지신 것이,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우리의 주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이 왔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형편을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우리 먹는 것이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시는 것이 눈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이웃나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구하죠.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절부터는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 비유적인 설명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기 보니까 8절에 애굽에서 가져다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죠. 거기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그곳에 사는 열방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잘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 봤죠? 모든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야생에서 그냥 자라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가 이렇게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고 돌봐야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였지만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잘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북쪽, 남쪽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브라데까지. 주님의 은총이 포도나무에 임해서 연약한 나무가 강한 나무가 됐고 아름다운 나무가 됐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인 우리도 꽃나무, 과일나무 관심을 가지고 잘 키우면 아주 아름다운 나무,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키우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이 울타리가 있었을 때는 잘 보호가 돼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와서 그 포도를 다 따고 돼지가 와서 다 나무를 해쳐버리고 들짐승도 와서 따먹고 엉망진창 망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 떠남이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됐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 따라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단순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떠나신 증거로 담이 헐어지고 이방이 와서 돼지가 와서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다 망친 그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가 떠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 없으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나무가 다 잘려져서 이제는 불태우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잘하는 줄 알고, 이 세상이 재밌는 줄 알고, 이 세상이 즐거운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세상만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간절히 기다리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님의 돌아보심이 없다면,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오심을, 돌아오심을, 돌보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애굽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완악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심판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를 쳐서 징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둘 있었죠. 이름이 뭐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나쁜 짓을 해도 홈니가 따끔하게, 진지하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이 망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잘못을 해도 무섭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결코 죄 가운데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징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죠.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찌푸린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진노하는 얼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 웃는 얼굴로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의 처지, 형편, 어려운 거,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그것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밝은 얼굴로 봐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라, 우리를 돌이켜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은 얘기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서 간절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왜 기도해요? 잘 알거든요. 우리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스스로는 나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데도 징계받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7절에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온 하늘의 군대, 온 지상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내 죄, 특별히 내 죄 다 이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에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염치, 체면 이런 거 차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염치 차릴 것이 아니라 체면 차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소서.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 주님의 선하신 성품 그것만 가지고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 우리가 형편없는 자지만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있사오니 힘있게 하신 가지이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이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찾아오심이 있는 포도나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드디어 그 착한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껌껌하고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속대로 오신 거죠. 17절 말씀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셨고 그분이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 주님께서 힘있게 하신 자니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소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이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열매 없어서 징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그런 거죠.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결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줄기가 되시고 가지가 되셔서 결실하실 것 예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잘라지고 다 불타서 영원히 망해야 되지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구약의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권능 있는 자인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섬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돌아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문둥병자. 그냥 발걸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더러운 문둥병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7장에는 단순히 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지만 단순히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돌아보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오늘 시편에 약속한 인자,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 백성들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백성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찾아오십니까? 오셨습니까? 또 오시기를 바랍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내 아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과연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징계도 없이 그냥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에만 관심이 다 가고 그것만 무슨 일이 일어나 거기에만 마음이 다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이제는 어둠과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밝은 빛에 속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는 세상이 즐거워서 그것만 쫓아가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께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랑하시는 목자를 닮게 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 주인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 갈 수 없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를 돌이킬 수 있으니,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들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부릅니다. 19절 마지막 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망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참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